반갑습니다. 네, 10번째 세미나입니다. 시작한 지 벌써 10번째가 됐네요. 오늘 보니까 10번째 축하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막 축포를 쏘고 오늘 밤에 주한민군에서도 축포를 쏠 겁니다. 10번째를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에요. 이제 분명히 축포를 쐈습니다. 오늘도 쓸 것이고, 10번째까지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또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영혼육 신앙생활의 적용이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성경이 없으면 사람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영혼이 있다. 영이나 혼이나 영혼이다.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다. 이렇게 이분설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영혼이 이렇게 하나로 부를 수 있나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영혼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거의 98%가 혼이에요. 혼을 갖다가 영혼으로 번역한 거죠. 왜냐하면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이라는 관념 때문에 그렇고, 단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영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 영을 그랬고, 스데반 집사께서 순교할 때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 영을 그랬는데 그 뭐를 알게 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거를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누구의 기도를 따라한 거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한 것이지, 그것이 이제 영과 혼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영만을 언급했죠.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오늘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성령 시대예요. 성령은 누구시냐면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을 증거하세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구를 증거하셨어요? 아버지를 증거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들께서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게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시냐면 어제 아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보혜사 있었습니다. 한 보혜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냐면 원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죠. 원래 보혜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다른 보혜사는, 다른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과 다른 모양으로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큰일 나죠. 그때 배가 터지든지 가슴이 터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게 바로 뭐냐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임마누엘은 주님이 단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투게더예요, 투게더. 근데 성령님은 투게더예요? 아니,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만희 보혜사 성령, 신옥주 보혜사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참 성경의 ABC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다른 보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초가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영과 혼과 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서 정신없이 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왜 25시간을 안 주실까요? 네? 소설도 25시간 있는데 안 주셔요. 24시간이요. 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지.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번 주에는 어디를 썼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계시록 6장 부분을 썼는데 6장의 1절부터 17절까지가 있어요. 넷째인 다섯째인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넷째인까지가 8절이에요.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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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까지가 있고 다섯째인이 17절까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8절도 지금 다 하지 못했습니다. 1차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6장이 중요한 까닭을 말하면 뭐냐면 첫째인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흔히 계시록을 볼 때 첫째인 신말과 그 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를 언제를 보냐면 이때가 대환란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꽉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영과 혼과 몸도 모르는데 성령도 모르고 불못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지 그게. 5% 맞는 거는 95%가 틀리는 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도 더 그러는데 성경은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소리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몰라요. 이 성경 전체를 쫙 안 다음에 이것이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책을 쓸 때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계시록 이 주제 강해집이죠. 이게 들어가요. 그림이 들어가요. 그림. 제 그림에 참 소질이 없는 사람인데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 그림을 한 글자로 바꾸면 이게 뭡니까? 그림 중에서도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표예요. 표라는 그림이야 이게. 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첫째인이 중요하고 첫째인 신말과 그 탄자를 대부분 적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뭐 교황이니 수많은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우리가 서베이를 해보면 확실히 이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잠깐 볼까요? 어떤 건지. 계시록이 첫째인부터 일곱째인까지 있지 않습니까? 일곱인이라는 거는 7개가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아니라 서수, 냉수도 차례가 있고 첫째가 있은 다음에 둘째가 있고 둘째가 있은 다음에 셋째가 있고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7인이 있는데 7의 내용이 없습니다. 7인의 내용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7인의 내용은 7나팔입니다. 7나팔이 7번째 인에 속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7번째 나팔도 동일하게 내용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7대접이 7나팔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프레임을 이루는 것이 바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있습니다. 7대접이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순서적으로 쭉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닐지라도 결코 이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앞에 올 수도 없고 이 첫 번째 대접이 두 번째 인 사이에 올 수도 없고 그런 게 차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인의 내용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신말과 그 탄자입니다. 신말과 그 탄자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곁다리를 또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아니다 교황이다 말하고 있고 누구다 말이죠. 아니면 뭐 이슬람이라고 말하고 공산주의라고 말하고 수많은 악한 것들이 쫙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계시록의 전체 그 윤곽만 알아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전체 그림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사람이 얘기하면 100사람의 견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6번째 나팔이 분 이후에 10장, 11장이 나옵니다. 이게 삽입부가 나오죠. 삽입부가 나오는데
13장이 그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삽입부로서 중요한 광경들을 한 주제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6번째 나팔 이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세화라고 그래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이게 5번째 나팔이 하나의 화고 6번째 나팔이 하나의 화고 7번째 나팔의 내용은 7대접이 하나의 화. 3가지 화가 이게 바로 뭐냐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이게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왜 뒤로 또 넘어가는 것도 안 넘어가네.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가 대환란이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신말과 그 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다른 시기에 있다니까요. 전혀 다른 시기에. 계시록에 적어도 이 기본 프레임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전혀 알질 못하고 그냥 거기에 첫 번째 인에 빠지든지 다 빠져가지고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풍뎅이를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풍뎅이를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팍 틀어놔가지고 마당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팍 뺑뺑뺑 이제 못 날고 그냥 마당을 쓰라 해서 풍뎅이가 그래서 마당을 쓴다. 그래. 왜 그러냐면은 앞뒤를 바꿔놨기 때문에 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계시록에 들어가면은 모가지를 비틀어 놓은 것처럼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고 무조건 그냥 적그리스도, 대환란, 뭐 사단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수많은 견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간단히 알더라도 이때까지 수많은 이런 설들이 아유 참 헛된 것에 그냥 소비를 했구나. 그 계시록을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도 틀리고 내용도 많이 틀리고 시기가 완전히 틀려버리기 때문에 시기가 틀린 거는 내용이 맞아도 시기가 틀린 건요. 그러니까 아나마나예요. 아나마나야. 예, 혹시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은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하나 성경 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제 8절까지를 이제 1차 다루고 또 중요한 것들을 또 한 주간 또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계시록에 책이 많이 있을지라도 제가 다루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쭉 이제 왜 그런지 하나하나 모든 주제별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게 될 때 적어도 뭘 알아내면요.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는 성도가 있는데 계시록을 몰랐어. 다른 성경도 몰랐어. 그럼 그 사람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죠? 작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 인간의 본질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도 성경에 관한 모든 것들은요, 가르치는 목회자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이 수학을 포기했어. 왜?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지나갈 수 있어요? 한 과목을 포기한 거야. 근데 성경은 이게 계시록의 과목으로 따라줘 한 과목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결론이란 말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관념을 어떻게 알아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야 나에게 주셨다. 내가 그걸 모르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무엇인가 모른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수많은 오해가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계시록을 쓸 때도 모든 성도들이 계시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계시록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다 보면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어려운 책이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썼으면 제 특징이 이렇게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건너뛰다가는 꼭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을 대부분 퀴티하는데 두세 개를 놓고 퀴티를 해가지고 정의를 내려버려요. 그 정의가 근데 맞는 거냐면 10% 맞는 게 아니라 100% 틀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얘기했기 때문에 참 성경적이야.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상에서 성경에 대한 오해만큼 많은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학문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봐요. 그거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바른 관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알게 되는데 영혼이라는 이분설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고 육이 하나다. 산문설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역개혁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한 모든 것들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 빼고 다 혼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혼인데 왜 영혼이라고 했느냐. 그 헬라어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관념이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이다라는 관념으로 보니까 그냥 그렇게 경고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소리한 겁니까? 있는 대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혹시라도 영혼이 하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영혼이란 말은 없어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죠. 그래서 이게 이분설적인 관념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가톨릭에 있는 거예요. 가톨릭 1500년 전부터 무천여적인 관점으로 쭉 온 것이 여전히 그 관념에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제 종교개혁은 이루어졌지만 그건 구원에 관한 것이지 다른 것들은 개혁이 있냐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은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해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팩트, 사실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라는 말은 없고 성경적인 견해는 영과 혼과 몸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비셨잖아요. 포메이션 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메이드라고 했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루아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밑에 있는 것처럼 생명, 왜 생명이라고 그랬냐면 이 소울과 스피릿을 구분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이제 네페시인데 이거를 스피릿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관념이 잘못된 관념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도 돼. 그래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는 이 오류를 감추기 위해서 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혼이지 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됐냐면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세 부분이 있죠. 흙으로 만든 몸이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럼 사람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 부른다고 하면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은. 사람은 몸이지 않느냐. 몸이 전부지 뭐가 또 있어. 아바이 동무, 어머이 동무도 뭐하면 되는, 당성이 나쁘면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물질이니까. 근데 오늘도 사람들은 사람이 뭐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성경은 몰라도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이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을 부인할 수가 없죠. 사람이 죽었는데 몸무게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장기 하나 없어지지 않았는데 사람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이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일부를 알지만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란 존재를 영이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관점에서 보면 일부를 말했기 때문에 맞지만 3분의 2는 틀리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100% 틀리는 게 없어요. 1%라도 맞아. 사람을 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영이라고 말하면 영적인 존재는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지.
천사는 원래 몸이 없는데 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될 때 뭐를 입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다만. 근데 그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동일하지만은, 외적으로 보면 동일하지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생육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 뭐예요? 맨이에요. 맨. 남자예요. 남자 청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자 청년도 없고 애기 천사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뭐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말한다고 하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3분의 1이 아니라 이거는 100% 맞죠? 왜 그래요? 혼이라는 거는 뭐 흙으로 만든 몸의 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될 때 became 혼이 된 거죠.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이라고 말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히 그 안에 영이 있고, 신자 같은 경우는 영이 있고 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는 이제 그 혼만이 떠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성경에서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뭐를 대표하느냐, 이걸 우리가 정확히 퀴즈하는 것도 중요한데,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거죠. 모두 다 중요해요. 근데 모두 다 중요한데 항상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가. 어떤 사람은 몸은 중요하지 않대. 제가 이제 인바이블 거기는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성경에 답이 있다 그래요. 인바이블 보니까 성경에 답이 있죠. 그게 누구든지 다 성경을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다 죽어서 그 영혼이, 거긴 또 영혼이에요. 영혼이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ABC도 모르죠. ABC가 뭐예요? 몸은 비로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지만 나중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 대한 구원의 분기시에, 그거는 올 십자가 앞에 강도든지 바울이든지 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 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도 다 부활한다는 것은 ABC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냥 큐티 정도 하니까 몇 군데 이렇게 보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또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 가지고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킹제임스 성경만 봐도 아는 건데 원어까지 안 봐도. 원어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영어하고 똑같은 거야. 헬라어나 영어나 그냥 공부를 하면 중국어든지 공부하면 똑같이 하는 거야. 물론 그만큼 시간을 쏟아야지. 그 이상한 언어가, 대단한 언어가 아니에요.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그냥 언어 중에 하나인데 어떤 애들이 영어 공부하는 것만큼 헬라어 공부하면 그렇게 아는 거죠. 대단한 게 아니라니 그것만 찾아봐도 하는 건데 잘못된 번역을 갖다가 영혼을 구원받으리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를 구원하시냐면 영혼만 구원하시지 몸은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가르치니. 근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은혜를 또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퀴치 정도 아는 책이 아니라 퀴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요새 셰프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음식 만드는 것도 어떻습니까? 레시피를 연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레시피를 만드는데 연구를 한다. 연구를 하는 게 당연하죠. 주먹구구를 합니까? 우리의 그냥 보통적인 관념으로는 그냥 음식 만드는 거 대충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가정 시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알맞게 적당히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음식 만드는 것도 연구를 해요. 레시피를 만들 때.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아주 위대한 책을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을 연구한다면 성경 그냥 큐티하면 되지. 큐티가 뭐예요?
quiet time이에요. 이게 조용한 시나 경건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니까요. 예, 경건한 시간 갖는다고 우리가 성경을 잘합니까? 그건 기초지, 그냥. 기초. 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건 좋은 건데 그게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퀴트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라는 게 좋은 건데 설교가 바로 뭐냐면 퀴트를 거쳐가지고 쉽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고 그냥 탁탁 빼고 읽어보니까 한두 구절의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잘못된 거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게 기초적인 모든 것도 성령에 대해서든지 영과 몸이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심지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지 천국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지옥에 대한 음부에 대한 것이라든지 제대로 아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만연하게 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한다고 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뭐냐면 살아있는 혼이다.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는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몸도 있고 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혼이라고 그럴까라는 거는 깊이 더 연구해 보시면 아는 거야. 성경은 뭐든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팩트야. 영이 중요한데 왜 사람은 결과가 혼일까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정이 자아의식을,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 더하기 2는 3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1이 뭐예요? 몸이고 두 번째 요소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3,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이죠. 여기 이제 니콜에다가 까맣게 표시를 했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를 표현하면 좋아요? 여기 2장 7절에 있잖아요. 여기 깜빡깜빡거리질 않아요? 나야 그러잖아요. 뭐예요? 참. 여기 써놨잖아요. became.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가 바로 이 니콜 아닙니까? 1, 몸 더하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이게 became의 뜻입니다. 원래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아니었는데 땅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흙은 땅에 속했죠. 하나님의 생기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렇게 더해지니까 뭐가 됐냐면 놀랍게도 살아있는 혼, 지정의를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피조됐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 해가지고 무조건 아멘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아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랬어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돼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참 괘씸하네. 이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 되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네. 이렇게 멍청한 거예요, 인간이. 그 멍청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왜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에 실패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지 말란 거야. 우리가 왜 불순종하냐면 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의 말을 신뢰한다니, 세상의 말을 친구의 말을 신뢰한다든지 사람의 말을 신뢰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각을 다른 사람은 그랬을지 몰라도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이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사람의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혼이 결정하는 겁니다. 혼이.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그림이 아주 단순한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의 구조가 영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에요. 몸이 있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는데 뭐가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즉시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안 죽었어. 하나님은 그냥 말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먼저 2장 7절에도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거를 그냥 까맣게 있는 거야.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뛰어난 것이 영이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이성과 모든 것이 뛰어나가지고 사람이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영,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있어요. 이 모든 지정의가 생긴 것도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니까 이 모든 지성을 가진, 지정의를 가진 자유의지, 혼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자연이 다 어떻게 되냐면 혼도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고 몸도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를 나눠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죽잖아요. 왜? 죄라는 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사람은 스스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김명현 교수 같은 분은 이제 영이 떠나갔다 그러니 떠나간 게 아닙니다. 영이 죽은 것이지. 성경을 모두 다 쭉 다 퀴즈를 하게 되면 떠나갔다는 말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떠나가면서 그냥 또 오면 되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존재가 뭐가 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없어지고 두 가지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야. 원래 저분이 사람이 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닫고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진정이 아니에요. 영 안에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리 안에서 또 뭐예요? 영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영 안에서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누구와 교통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께 내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혼이 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라는 죄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혼이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만을 말한다고 하면 혼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혼을 말할 때는 그 안에 뭐가 다 포함이 돼요? 첫 번째인 몸인도 포함되고 두 번째 요소인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영도 포함이 돼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혼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자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그렇다는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뭐를 통해서 역사할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들어왔잖아요. 그 어디 들어온 거예요? 혼에 들어왔어요? 영에 들어왔어요? 무슨 혼에 들어가고 영에 들어와? 몸에 들어왔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입으로 먹어서 몸으로 들어왔죠. 죄라는 거는 바로 어디에 역사하고 있냐면 우리 육안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 육신이라는 거는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죄로 변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만드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만드셨지.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의 성향을 좋아해 우리 몸이. 사단은 항상 우리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실패하게 만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단은 어디에 있냐면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무슨 정욕? 안목의 정욕. 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게 바로 세상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세상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유혹하냐면 우리 육을 통해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본인이 결정을 하죠. 자기의 혼이, 생각이, 내가 오늘 돈 벌러 가면 돈 많이 벌어. 내가 뭐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그래 돈 벌러 갔어요. 자기 생각에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벌러 가. 좋은 생각이야.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헌금을 기뻐하셔요? 그런 헌금을 기뻐하셔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거는 벌써 죄 지은 재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심지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지.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걸 피동적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니까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본인이. 모든 거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난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 것이야. 이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생각이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내 안인데. 마음 그러지 말고. 영 안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하고만 이렇게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생각관에서 하나님이 교통하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교통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던 영을 살리셨는데 우리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든지 하면 100%에 100% 99.9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영은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어디 가지? 가는 거 보니까 딴 데 가는 거야. 몸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뭐라고 사는지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몸은 누구의 직속상관이에요? 누구가 직속상관이에요? 혼이라니까요. 정상적인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 감정과 의지를 따라서 몸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내 생각이 내가 이 상황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 내 생각이 이렇게 꺾어져야 내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변화는 어디가 변화를 받으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될 거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No.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 성령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복되어져서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될 때 그것이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근데 성령 충만한 걸로 끝나는 거야. 성령 충만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 봐 이렇게 파워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제 레벨로 생각한 다음에 레벨이 지금 A 레벨이야.
봐라, 내가 이렇게 40일 기도하니까 A레벨이 됐잖아. 너희들 까불지 마. 나는 성령 충만해. 근데 성령 충만해서 뭐가 있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니까 더 괴물이 됐어. 왜 저것들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성경도 안 읽고. 성경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건데 그게 자신의 뭐가 되냐면 하나의 분장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이구 그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삶의 결과 가운데 주님께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떠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도 전에는 그랬는데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니까요. 내가 왜 이전에는 주를 위해 살지 못했을까?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인데, 오늘날 성령 충만을 갈구를 하는데 나타나는 그 양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부정적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쪽으로 나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말은 비슷하지만 전혀 틀리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질 충만한 거예요. 그냥 자아가 충만하다. 자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냐면, 오늘도 이 영의 생각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위해서, 영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혼이라니까요. 왜? 우리의 입과 손과 발과 모든 지체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혼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내 혼이 깨어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니까. 성령 충만한 것 자체는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벌이 됐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이 좋아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애들 학원도 안 보내? 상고를 보낸대? 상고. 대학도 안 보내고. 왜? 돈 안 들려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재벌은 아니지만은 아빠가 회사 사장님인데 자녀들한테도 돈을 하나도 안 써. 생활비도 그냥 꾸역꾸역 조금만 저 부인한테 줘. 딴 일을 하느냐고. 일반적으로는 아빠가 회사를 잘 경영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꼭 좋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받고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있는 게 하나님께 꼭 유익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성령 충만은 뭐냐면 그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결국 성령 충만이 바깥으로 사람이 변화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성령 충만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100배가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충만한 거라니까요. 그게 자아가 충만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나보다 더 칭찬받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가 없어요. 주님이 아시니까 아무도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꼭 알 수밖에 없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참석하는 거 알 수밖에 없지.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명 망토 써가지고 참석한 사람 없잖아요. 이게 당연히 다 보이는 거지. 당연한 거는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보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뭐의 변화냐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나와야죠. 어떻게 흘러나와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의 견고한 진인 혼이 깨어져야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뭘로 나냐면 말과 행동과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죄의 소욕들이, 죄가 달콤하고 좋잖아요. 육신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붙잡을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혼이. 자, 보십시다. 대표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심령이란 말이 없어요. 심령은 푸니마가 영이죠. 기본이 영, 호흡, 숨,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여기 in spirit 그랬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그 영인데 그냥 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이 가난한 자라는 뜻하고 영 안에서 가난한 자하고 뜻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 자체가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원래 미닝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예? 토푸니마티예요. 뭐 쉬워요. 이게 인크라티처럼 여기 영어 성경에도 번역됐잖아. 인스피릿이에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지. 영 안에서. 이 반대로 육 안에서는 가난한 게 소극적이죠. 육적으로 가난한 거는 소극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은 반대로 영 안에서 가난한 거는 어떤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 깊이 이제 퀴즈트 해보니까 그럼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육 안에서 가난한 거는 부요하지 않고 없는 거잖아요. 결핍이 있고. 그러니까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도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이 적다는 거지. 육에서 가난한 것도 적은 거잖아요. 결핍이잖아요. 영 안에서 가난한 것도 결핍이 돼야 된다는 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 안에는 영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 안에는 영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영으로 부여한 것을 무엇으로 착각을 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이렇게 부유하다, 세상에서 내가 높아졌다,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것들, 명예, 부, 지식, 좋은 성품들,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한 겁니까? 그게 영에 속한 거예요? 혼에 속한 거예요? 혼에 속한 거죠. 여러분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영 안에는 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내어 쫓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영 안에 무엇이가 많이 있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영인 것처럼 막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의 권세가 박사학위 받아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는 건 좋은 거죠.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박사학위 받은 걸 좋아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 받았어.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박사학위를 빨리 받으려니까 정상적으로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돈 주고 사는 거야. 실제로 그게 신문에 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인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바로 영적인 부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신앙이 좋습니까? 그래요? 아니요. 성가대에 세계적인 솔리스트가 있으면 그 성가대에는 은혜가 있습니까? 제가 꼭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다. 그게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고 혼에 속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영의 것이냐 혼의 것이냐. 근데 영과 혼은 다 이제 비저블한 것이 인비저블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흔히 하나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흔히 착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착각을 하죠. 목회자들도 착각을 하고 사람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게 하냐 말입니까? 그 틀린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심각하다는 사실이. 그래서 뭐냐면 영과 혼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영 안에는 오직 영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혼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영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될 때 사람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영 안에 가난하다는 뜻이 영 안에는 영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영 안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만 있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것들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성전 안에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장사하는 것들, 돈 바꿔주는 것, 비둘기 파는 것들 다 내가 쫓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 성전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들어와서 뚜아리를 틀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안에 영 안에 가장 깊은 내소에 있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말이죠.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영은 영이지. 성경에 보면 영 안에서 가난한 자라니까요. 영 안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만 추구하는 사람이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이 밑에 있잖아요. in Christ. 로마서 성경을 비롯해서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육적인 위치를 가리켜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영 안에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서로 교차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무엇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다른 보혜사. 이게 서로 이렇게 교통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오직 쉽게 얘기하면 in Christ로 변경한다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까?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 속이 피폐해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처럼 될지라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다 상황 윤리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 인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들이 사장을 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쉽게 여러분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어떤 걸 기대를 하냐면 목사님 그래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하세요를 기대하잖아요. 그 기대를 채워주면 좋은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스스로 결정하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는 아니더라도 사실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만족 못하니까 영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 안에는 영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영은 성령만이 교통하시거든요. 그 다른 게 수많은 것들이 껴들어왔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좋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영의 문제예요. 영 안에서. 예? 영 안에서의 문제는 주님의 통치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복이 영 안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뜻이 영 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 우리가 육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포커스가 육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그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념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나 사람의 그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물론 성경을 또 잘못 보면은 그렇게도 또 보여. 그러니까 그런 쪽을 택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어디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가 이게 장소적인 겁니까? 어디가 그리스도 안이에요? 우리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리스도 안 그리고 들어가도 봤어요? 이게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죄 제사함을 받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은 무엇으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래서요? 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인방과 문설부에 그 피를 발, 피가 묻은 권세가 있어요. 피가 묻은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근데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여호와께서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물론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는데 무엇을 본 집은 패스오버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의 장자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권세가 있든지 좋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 사람보다 더 성품이 좋고 선하고 착합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죄를 짓고. 근데 그 죽음의 사자가 무엇을 봤냐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피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실 때 그들은 어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영적인 실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죄를 심판받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혼자 그 심판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 안에서, 왕국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근데 거기 하나 오해가 있죠. 구원 이코르 천국이니까 천국 가는 것까지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미천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 인생에 10년 남았는데, 50년 남았는데, 40년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40에 믿었어도 예수님을 일찍 믿은 게 되고 후회가 되는 거죠. 그게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너무나 큰 축복이고요. 그만큼 또 주님을 섬길 기회가 있고 주님을 힘써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도 이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를 그렇게 큰 축복으로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짐이야, 짐.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왜곡됐어요? 왜곡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 이게 뭐냐면 이 구원에 관한 거거든요. 어디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세상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죄가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죄가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담의 그 원죄로 안에서 아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이에요. 아담.
아담이 죄를 짓게 될 때 그의 모든 자손도 다 죄를 지은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분이다를 믿는 게 무엇과도 같다는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들어오셔야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셔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리심을 입은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탄생과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여기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죄인으로 있다가 거듭나가지고 새로 탄생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죠.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이. 영 안에서도 장소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두 장소적인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도 장소적인 게 아닌데 이거를 장소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죽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경에 완전히 이거를 곡해했다는 거죠. 성경을 곡해한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성령님의 성격이 여기에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헐크로 만들고 삼손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뭐예요? 생명.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영적인 생명.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으로 늘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이 충만한 것은 무엇이 충만한 거냐면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안에 있는 겁니까? 빛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죠. 무지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어도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생명은 빛이에요. 빛은 진리예요.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둠과 걱정과 좌절과 낙심과 왜곡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가 암흑시대한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빛이 없죠. 빛이 없으니까 뭣도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죠. 생명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 외적으로만 이렇게 높아지고 그랬지. 고딕 건물로. 세상의 권세를 가졌지만 내적인 권세가 있었습니까? 중세 사제들이 무식하기 짝이 없었죠. 왜? 성공하기 위해서 사제가 돼야 되니까 돈 주고 사제가 되지 않습니까? 돈 주고. 여기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도 이 우주 가운데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성경의 말씀 복음은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중요한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도 죄를 이기게 하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있으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사망을 처리해야죠. 사망만 처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혼이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잖아요. 음부에 들어갔다가 나올 자가 없어. 근데 주님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믿는 모든 신자들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냐면 영안에서.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도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서 살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때 기쁜 일이 없어요. 지금도 내가 주님이 기쁘고 즐겁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면 갑자기 좋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내가 주님의 통치를 안 받고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살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칭찬받을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이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한 겁니다.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그게 참된 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수많은 가리개들이 성경을 이렇게 쫙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비밀이야. 성경처럼 이렇게 가려운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놀라운 부활하니까요. 그리스도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뭘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셔요. 오직 그분만이 I am that I am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혼은 사람의 생명. 사람의 모든 삶의 계획과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결정한 거지.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실험하는 인생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제시를 하고 성경 말씀에 확실하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길. 근데 그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는 것은 본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냐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기 위해서 뭐가 깨어져야 되냐면 혼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감람나무 열매가 이렇게 쪼개지고 으깨져야 그 안에 기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의 정과정은 우리가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이 구원받아요.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혼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왜 저렇게 미워하셔? 주님 왜 저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문제 있는 거야.
주님이 우상숭배를 정말 미워하시는데 애들이 봐도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상숭배 좀 환불 내가 고사 대가리 놓고 그냥 절 한 번 했는데 내가 새로운 사업 시작해가지고 그걸 해야 돈도 많이 들어오는데 세상 사람하고도 교제도 하고 점심 본문 때 마음이 지금 헐렁해가지고 점심 받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사고가 안 변한 거예요. 사고가. 제가 오죽하면 그랬잖아요. 내가 이 얼굴에 있는 점을 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 왜? 거울을 보니까 뭐 볼 일이 없어요? 점 볼 일이 없는 거야. 심지어.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주님의 관점과 일치가 되느냐 일치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은 왜 저러셔?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주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목사님 왜 저렇게 가르칠까?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잘못 가르쳐도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왜 저렇게 가르치시오? 라고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별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요? 대부분은 없죠. 대부분은 없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몰라요. 입으로만 왕 같은 제사장이지. 우리가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직업인지 뭐든지 그 다음으로 왜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목적.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업 소명론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생에 직업을 갖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지고 직업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돼요? 응답 진짜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 직업 갖는 거는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면 자기의 재능을 따라 취미를 따라 다 허용하셔요. 근데 뭐냐면 뭐를 하고 살든지 꼭 하나 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 여러분 세상에 성공했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그 성공한 거 가지고 주님께서 평점을 많이 올리실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인생이 원활하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이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주님을 얼마나 닮아갔느냐, 영 안에서 살았느냐, 진리 안에서 살았느냐, 주신 사명을 따라 잘 살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것을 잘한 사람은 그만큼 잘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왜? 재료가 많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더 많이 섬길 수가 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세상으로도 나갈 가능성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주님을 더 섬깁니까?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방해한다는 거죠. 오늘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결정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지만 영의 소욕을 살게 될 때 영의 소욕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혼의 생명이 결정을 내가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아무리 유익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주님께서 그 인생이 꽝이라고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게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다 뭡니까? 푸시케, 소울, 혼이에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게 이분설로 보기 때문에 혼이라고 됐어도 그냥 무조건 영혼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영은 푸님하고 혼은 푸시케예요. 완전히 틀려요. 그 이제 킹제임 성경을 봐도 여기 소울로 다 번역됐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 왜 주님께서는 혼과 영을 죽이는 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몸은 죽여도 영과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 권세자들이 너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뭐는 죽일 수 없다? 혼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럼 주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신 거예요. 이 뒷부분에서 몸과 영과 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과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뭐 잘못되게 될 때 모두 죽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도 죽이고 혼도 죽일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뭐가 다 구원받았어요? 혼이 구원받았죠. 영이 받았죠. 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탈락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영도 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영도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어떤 가능성이냐면 구원 탈락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혼은 아니,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은, 그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혼인데 그것을 이제 영혼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자, 마리아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혼이 혼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이게 현재형입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따로 올렸죠. 자세한 거는 그 영상 참조하세요. 이어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랬습니다. 여기 내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영혼은 푸시케 소울이고 마음이 푸니마예요. 푸니마는 마음으로 번역될 수가 없어요. 영이지. 여기는 호흡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죠. 문맥상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니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이게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마음이 뭡니까?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미지네이션이 허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헬라어 성경에서도 카르디아, 마음, 중심부, 심장부. 이게 사람의 경우는 이제 무형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라고 번역되지만 이 단어가 이제 물리적일 때는 심장부, 중심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죠. 땅 속에 할 때 요걸 쓴 거예요. 예? 카르디아를 여기에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땅 속, 심장부, 중심부에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다르고 영이 다르고 혼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마리아가 찬양을 할 때 지금 그의 혼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며가 현재형이에요. 근데 그 영은 언제 기뻐했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니 누구 형이라는 거예요? 예? 길동이 형이라는 거예요. 오성이 형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이라고 썼잖아요. 과거형. 근데 이게 시제가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 이미 영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도 있고 오해도 받고 막 하는 것이 있을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가 오시는 통로로 주신다고 하니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영은 이미 이전에 기뻐했어요. 이게 영적인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게 마리아의 영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뻐하고 순종한다니까요. 근데 뭐가 따르지 않으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혼이 변화돼야지 입이 움직여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에는 영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이 뭐 잘못돼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나는 여기 쉽게 얘기하면 내 영이 성령 충만 안 해가지고 나는 삶이 이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No.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해요. 100%. 이미 기뻐해요. 근데 뭐냐면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 그래도 그래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데 아니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왜 하필이면 나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기 이 말씀에 이렇게 영과 혼에 대한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백날 한다고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동일해. 사도 바울의 영이나 제 영이나 여러분의 영이나 아무 문제가 없이 다 동일한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했느냐 변해지지 못했느냐. 그 생각이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죠. 알고 순종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생시켜요? 영혼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영혼은 푸시케 혼이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부, 심장부. 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하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영을 소생시킨다고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은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이 소생케 될 필요가 없다. 뭐가 소생케 돼야 된다? 혼이 소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을 누가 소생케 해요? 아니, 혼을 누가 소생케 해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을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혼이 소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이. 영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도 영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혼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입이 우리 팔다리가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몸의 직속상관은 혼이거든요. 정상적인 모든 사람에게. 혼이 변화된다는 걸 혼이 소송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여호와의 말씀 율법으로. 여호와의 율법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되질 않았어요.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은 의롭다니까요. 의로운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을 소생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혼이 소생케 돼요. 그게 수많은 내피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 같은 걸 만들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는 상 주고 누구는 상 안 주시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게 또 맞아.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을 뿐만 아니라 상고해야 됩니까? 삶 속에 그거를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소송케 하는 게 혼이 소송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육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그럽니까? 직접적으로? 그거는 걸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역사하냐면 우리의 혼을 소송케 하세요. 혼을 소송케 하게 될 때, 혼이 깨닫게 될 때 영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혼이 변해야 돼. 사람이 변한다는 거는 혼이 변하는 거예요. 혼 가운데 제일 중심적인 게 바로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을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인생관, 신앙관, 가치관이 있죠.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치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가치관과 동일한 것인가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적절하게 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적절한 게 인간의 지혜인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게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혼이 소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 성경을 퀴즈하는 책이에요. 연구하는 책이에요. 연구하지 않으면 읽었어도 다 수많은 오해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하나 음식 만드는 레시피도 연구를 하는데 성경은 그냥 대충 읽고 그리고 정의를 내려.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영혼이 천국 가니까 몸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십니다. 예? 지금 막 그냥 백신도 있고 막 뭐 백신 여권도 나고 막 그러니까 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막 그런 것이 뭐 짐승의 표인 것처럼 막 하면은 인기가 있어요. 왜 사람이 두려워하게 만들면요 인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초도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잖아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모든 책을 쓰든지 유튜브에 나오든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신발과 그 탄자를 거의 대부분 적그리스도니 교황이니 뭐 이슬람이니 뭐 악한 자들이니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대환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성경을 딱 이렇게 보니까 6번째 나팔을 분 이후에 짐승이 대환란이 나와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대환란의 세화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인은 언제면 뚝 떨어져 있다니까는 7인 가운데 이 맨 앞에 있잖아요. 이 시기가 전혀 틀리다는 거죠.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아는 그게 성경을 성경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인기가 있어요. 사람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여간 뭐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많이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 사람이란 존재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땐 선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데. 제가 그분의 성품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죠. 좋은 사람들이 있지. 근데 그 좋은 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이건 다른 문제라니까. 왜?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육은 육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영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열심히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영 안에서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혼 안에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혼 안에서. 제 생각할 때 혼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할까 하면 주님한테는 안 해요. 원칙인 것 같아요. 쭉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겪어온 쭉 일 있잖아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들고 뛰고 모든 걸 다 파는 사람 다 있잖아요. 주님께는 그렇게 충성할까요? 네. 이게 뭐냐면 어디 안에서 열심히 있냐면 혼 안에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혼 안에서. 혼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게 있어요. 혼 안에서는. 영 안에서 하는 거는 자기가 높아지는 게 없어요. 그 대신 누가 갚으셔요? 여러분, 영 안에서 하게 될 때, 영 안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거를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 안에 없으니까. 그리고 영 안에서 한다는 거는 누구만으로 만족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쁨 소망이 있지. 그래서 영 안에서의 열심과 혼 안에서의 열심은 전혀 종류가 틀리다는 겁니다. 종류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것이 다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된 것을 따르기 위해서 영과 혼이 이렇게 쪼개져야 되나. 이거는 혼에 속한 거구나.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래도 혼 안에 있는 거는 혼이지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관절과 골수가 완전히 쪼개져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지 붙어져 가지고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는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는데 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이든지 혼이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아유 우리 자유민주주의면 어떻고 공사주의면 어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죠? 공산주의면 어때?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공산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죠. 그건 말뿐이라니까요. 말뿐이야. 자, 이 부분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에도 확실히 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육으로 났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으로 난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앞에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사실은 성령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푸네마를 갖다가 성령으로 했어요. 푸네마는 그냥 영이에요. 영, 호흡, 숨, 바람. 성령이라고 번역할 때는 정관사 더가 붙어야 돼요. 호가 붙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없다는 거죠. 물론 뜻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 말씀하고 있는 바가 틀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과 영은 또 위치가 틀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은 우리 안에 온 것이죠. 영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된 거예요. 본질은 같지만 틀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육은 육으로 난 것이니 할 때 이 플래시를 가리키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성령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푸네마는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6절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는 요 앞에 있는 영은 더 스피릿, 성령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관사가 있어요. 더 스피릿은 유일한 그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거는 성령이고 앞에 거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인지 영으로 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제 똑바로 잡더라도 교차적으로 나왔잖아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영으로 거듭난 건지 성령으로 거듭난 건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5절 말씀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저기는 원래 의미가 물과 영으로 난 거잖아요. 이 영은 사람의 영을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는 이 영은 성령을 가리켜. 그게 뭐냐면 영으로도 났고 성령으로도 났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과 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 성경에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새 영. 왜 새 영이라 그랬어요? 새 영이 있다는 거는 무슨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헌영, 이전영. 네, 헌거도 맞아. 이전영이 있다는 거죠, 원래. 원래 영이 있기 때문에 새 영을 준다는 거죠. 다른 영, 새 영을 준다는 거죠. 그 새 영을 받기 이전에 영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담에게 있었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은 혼이 되면서 사람 안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떻게 전에 있던 그 영처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죽었던 그 영이 있잖아요. 살리시면서 뭐가 된 거예요? 새 영이 된 거예요. 왜?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새 영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있었던 영과 이 영은 달라요. 새 영이야. 그때 아담의 영은 성령과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지 않았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영이 된 것이지. 우리 안에는 새 영이 있는 거예요. 새 영이.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고, 뒤에서는 영으로 난 것은 그랬는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가 맞는 것입니다. 교차적으로 틀렸죠. 그러니까 구별 잘 못한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교차적으로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과 영이 하나가 됐어요. 이게 새 영이에요. 우리 안엔 아담이 안에 있었던 영과 다른 새 영이에요. 새 영. 그 약속하신 새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어서도 또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바람이 바로 뭐냐면 푸니마예요. 이 문맥상 요거는 바로 뭐냐면 그 소리를 들어도 그러니까 바람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바람이나 숨이나 호흡이나 영은 다 보이지 않는데 동일한 단어가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긴 바람으로 잘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결과로 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성령으로 한 거는 잘 번역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관사가 앞에 있어요. 푸니마 앞에.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거듭난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영 안에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영 안에서 거듭이 냈고 쉽게 가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도 더 스피시로 해가지고 제대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원래 오리지널 미닝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푸뉴마. 이게 원래 뜻은 말은 뭐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까? 호흡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요? 아니면 바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가 어울리니까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가 이게 푸뉴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흐리멍텅하게. 안에 영은 영이에요. 영이. 이게 영의 문제라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킹제성경 그대로 잘 번역했잖아요. 푸니마가 영이니까 여기 또 스피시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영 안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면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성경은 동일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원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이 구원받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셨어요. 살리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영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영 안에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면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도 마리아의 혼이 찬양 현재 영인데 그 영은 언제 찬양했어요? 과거 영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리아의 영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받을 고난과 오해와 수많은 치욕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다 생각하면서 이미 아멘 했을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나온 게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나중이란 말이죠. 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의지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 안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영은 순종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들이 영은 원이로되, 이 영은 할 때도 뭐를 사용했습니까? 인디드. 영은 참으로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혼은 어디에는 문제가 없어요? 영에는 문제가. 제자들도 제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의 영은요, 마음이 원이로 그러는데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들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데 모든 사람이 뭐가 틀려요? 혼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생각이, 판단 기준이. 혼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왜 변화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순종을 해요? 모르니까 그냥 떡볶이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모르니까.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내가 좋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호세아 시대만 그렇습니까? 호세아 시대만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를 내세우는 거야? 자기 지식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영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해. 하나님 말씀 모두 영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됐잖아요. 그거를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별걸 다 몰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근데 오늘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음란한 것이. 좋게 얘기하면 무식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우리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은 맥시멈, 미니멈. 맥시멈 하면 또 너무하잖아요. 수학에도 미니멈 있지 않습니까? 미니멈 99.9%가 잘못된 거예요. 맥시멈이에요? 미니멈이에요? 99.9%가. 미니멈. 말씀을 지켜놓고 무엇인가 따로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는 99.9%가 다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에요. 왜 성경이 기록되는지를 몰라.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이 가장 존귀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시시해. 누구나 다 들고 있거든. 누구나 다 들고 있으니까 시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거 어떤 거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죠. 그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출처가 하나님께로 도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악하고 음란한 일이냐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은 원이로 돼서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뭐가 변화되냐면 혼이 변화되니까 혼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혼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게 입력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과 귀예요. 눈과 귀라니까요. 눈과 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오늘 인격적으로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가지고 그것을 우리들이 잘 분별을 하고 이해를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씀에 이렇게 순복하게 될 때, 내려올 때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왕국 안에서 사는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 말씀, 성령과 말씀은 언제나 하나로 일치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을 아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구조라든지 내적인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 관계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을 바로 알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게 되고 또 주님의 통치, 왕국을 바로 알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10번째, 오늘도 미국에서도 축복을 쏘고 축하하는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님과 우리 또 실시간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를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7월 하반기도 믿음과 말씀과 승리 안에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